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상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여러분 자손들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가 생명을 이루는 우리들의 몸이 지체가 따로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졌다 하는 이런 모습이 또 이런 느낌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는 나뉘어질 수가 없고 사람 몸이 따로 지체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교회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에게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오늘 찾아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리고 기도하자. 모여라.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도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온다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식어져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사명감이 막 불타올라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막 불타올라야 될 텐데
모든 것이 아주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는 야,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죽고 나면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고 어떤 행복보다도 더 행복인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오라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타낼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셔가지고 그냥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어떤 모습들을 보셔요.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그 자격 조건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격 조건을 오늘 보고 직원을 채용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것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자격 조건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셔가지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부족한 자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나면은 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왕에 사람을 쓰려면은 저런 사람들을 써야 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없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인가 해놓고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아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조건을 정해놓고 자격을 제한시켜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넣으시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 계획하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잘나고 똑똑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없으면 못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살피는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약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미련해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없기 때문에 있는 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많이 배운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으니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준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아주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을 추구하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기죽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온 것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미련한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콜링 하셨다고 그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목적은 뭐냐?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요. 함께라는 것은 쌍방 아닙니까? 부부간에 함께 수십 년을 같이 한 집에서, 한 상에서, 한 침대에서 먹고 자고 동거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살았다라고 오늘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몸뚱아리만 함께 섞여서 산다 해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건 동물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용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함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실 때는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을 바라볼 텐데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경우는요, 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을 배우라고 함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이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빛으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된 역할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면서 세상에 살 맛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희생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 모습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사실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진짜로 그게 느껴진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 아는 것이 많이 없어도, 내 육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기죽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오늘 또 문벌이 좋은 사람들, 지혜가 많다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는 많이 배운 학문을 자랑하지만, 너는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지만, 너는 지금 네 형편이 좋다라고 그걸 자랑하지만, 나의 자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야. 너 나 보면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조건에 따라서 기죽고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오라셔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다, 주님의 몸이다, 이 사실로 여러분들 어깨를 쭉 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당당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또 보내사, 이렇게 말씀,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셔요.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에 보내실 텐데,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세상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아주 작게 보이지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후하고 불어버려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내가 갈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가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신다고?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도 기고, 우리 이웃도 기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기고, 온 세계를 다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보내사 뭐 또 하며? 전도도 하며.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해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마스크 벗는 것 같이도 힘이 든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은 색깔 낀 눈으로 봐버리죠. 색 안경 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한격이 어떠하든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려 하게 하심이로라. 아멘.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진 모든 모습 그리고 현상은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야. 강도들이 습격해 온 거야. 10자녀 모두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한날 한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져도 이렇게 알거지가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실패라도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냐 그 말이요. 만일 욥기 1장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욥의 실패와 욥의 그러한 거지가 되어진 이런 모습은 오늘을 아무도 살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욥을 참소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불치의 피부병이 찾아오고 알거지가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은 뭐다고요? 사탄의 공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선포인데, 그 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담과 하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탄의 농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어기게 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애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영적인 전적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 권세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은 묵혀두지 마시고 활용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신 권세를 묵혀가지고 당하고 살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쫓으라 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왔다 그 말 아니에요. 들어왔으니까 쫓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쫓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것을 내어 쫓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왔어, 반가워,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쫓아버려야 할 대상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 원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은 마귀 새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권세를 하려고 해가지고, 너는 지금 미혹의 영으로 내게 찾아왔네, 하나님이 금에 넣으신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따먹으라고? 그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세상에서 높아진다, 그 말이야. 잘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혹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죠. 이게 마귀의 특성 아닙니까? 이것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권세를 하려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차단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 말씀이요. 이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 당하고만 있지 말고, 너 미혹하는 거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물고기가 이쁘다고 미끼를 줍니까? 잡아보려고 미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따라가지고, 미끼도 말입니다, 어떤 물고기에게든지 지렁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물고기마다 특성이 있어 좋아하는 그러한 먹이가 있어. 그것을 미끼로 던져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필요한 그것을 원수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끼로 던져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시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받아먹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내쫓아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시고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또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감히 원수들이 한 길로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함께 하신 그분이 이기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하셨잖아요. 그 보내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뭐 하려고? 전도하라고, 영혼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자녀답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큰 힘으로 느끼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원수들 향하여
명령하며 내쫓아버리는, 건설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